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처럼 우리는 또 거룩한 성일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또 듣고자 하여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모든 심령을 붙드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크게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그 말씀을 성령으로 우리가 듣고 또 성령으로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영혼에 참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을 세워주셨으니 성령으로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의 요약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성령으로 제자를 삼으라.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제자를 삼으라. 자,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가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으니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이 은혜는 이에게 베푸신 최고의 영광이요 가장 큰 것이며 둘도 없는 마지막이다. 그 이상은 하나님의 보좌뿐이다. 주께 받은 은혜를 경히 여기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것에 욕심을 갖는 것은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다. 또한 누구든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는 독점할 수 없기에 은혜로 남에게 유익을 주어 친구를 삼아야 한다. 주께서는 이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은혜를 전하고 가르쳐서 믿게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한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이다. 은혜를 받자 주께서 피 흘려 죽으심은 인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성령을 받자 주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셨으니 성령으로만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성령으로 제자를 삼자 성령으로만이 제자를 삼을 수 있으니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만이 제자를 삼는다. 주님의 참 제자가 되자 주님이 분부한 것들을 먼저 지켜 행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가르쳐 제자를 삼자. 아멘. 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자,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 속성을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이제 인류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가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보좌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 길의 길목에 또 악한 자가 해방을 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이 오시는 첩경으로 지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곧 아담 안에 있는 그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또한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바로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겁니다. 인자되심은 그가 아버지 앞에 겸손하여서 자기를 낮추시는 인자의 마음이지만 인자의 뜻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되심은 하나님의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그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제 피를 흘려 죽으시는 그 죽음 가운데로 아들을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많은 어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 중에서도 구분을 합니다. 구별도 합니다. 내가 아끼는 것이 있고 조금 덜 아끼는 것이 있고 그냥 있으나 마나 하는 것들 이렇게 있습니다. 또한 내가 소유하는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사람과 사람 그 대인 관계 속에서도 자기가 더 중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것은 이제 자신만의 그 각각의 기준을 갖고 있는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요, 또 최고의 축복이요, 또 명예요, 재산이 됩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조물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데, 왜?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어 죽게 된 우리 인류에게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하면서 피 흘려 죽게 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어떤 방법이 길이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들이지만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잠깐의 그 희생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은혜, 이 은혜는 그래서 사람의 어떤 뜻으로 어떤 인류의 어떤 훌륭한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 최고의 절정, 곧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둘도 아니고 오로지 마지막 하나, 한 번뿐이니 은혜.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는 중생의 쓰심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중생의 씻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나왔을 때에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첫 아담이 범죄했던 그 원죄, 그 죄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셔서 죄를 다 내 죄를 짊어지셔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 없이 안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중생의 씻음을 우리가 갖습니다. 이것은 일생에서 단 한 번입니다. 두 번도 아니고 한 번.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둘도 없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은혜를 힘입고 이 은혜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우리가 간직하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로 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면 그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가 이 주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은혜가 항상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우리는 그걸 항상 인지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이든지 어느 장소든지 어떤 또 날이든 간에 항상 우리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항상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심령.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은혜를 갖다가 이제 망각하고 이게 무뎌져 가지고 야, 은혜 하니까 그냥 늘상 그냥 듣는 말씀이요. 그리고 또 그냥 평상시에도 또 자주 또 사용하는 말이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해서 크게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경히 여긴다. 그래서 또 실증이 나고 왜 신앙생활에 우리가 실증이 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말라갈까요? 바로 이 은혜를 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근데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기쁘고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왜 그 은혜를 그걸 계속 지속하지 못하느냐 이거.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그 은혜를 무시한 것이요. 그 은혜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욕심을 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그 타락한 자 사단 그가 그 천상에서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장이라는 그 바로 영광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에 만족하지 못하고 바로 하늘 그 보좌가 있는 그 무별 위에 자기 보좌를 높여서 그 높으신 여호와 비길이라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영광을 직분을 이제 초월해서 그 이상의 것을 욕심을 가진 거죠. 우리 한번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자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렇게 교만하여서 이게 자기에 주어진 그 영광 그 하늘에서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으로서 그 찬양된 을 맡아서 그 많은 그 밑에 부하들도 있고 그 높은 지위와 그 영광을 부여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그 무별에 있는 보좌에 자기 보좌를 높이고 그 높으신 자와 비길이라 이렇게 교만한 마음 자기의 주어진 직분을 바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의 것을 욕심을 품었습니다. 이게 바로 타락이죠. 타락.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은혜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욕심을 품는다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이상의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은 찾는 것은 바로 이 사단적인 거라는 거예요. 왜? 은혜 이상은 은혜가 마지막인데 그 은혜 그 이상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그 보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밖에 없어요. 은혜 이상의 것을 우리가 구하고 찾는다, 욕심을 품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보좌를 엿보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인자이신 그 그리스도를 내려오시라고 끌어내리려는 그 교만한 마음인 겁니다. 내가 올라갈 테니까 내려오시라고 이런 격이라는 거죠. 우리가 베풀어진 그 은혜를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회의를 느끼고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충만함과 그 뜨거운 그 처음 사랑을 내가 간직하지 못하고 벌써 무언가 이렇게 그 은혜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처음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 감사가 끝없이 감사가 나왔는데 길을 가면서도 감사, 어디 가나 감사, 막 찬송하면 눈물로 찬송하며 감사, 성경을 보다가도 감사.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뭐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은혜 받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냥 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돼요. 너무나 쉽게 받아요.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는 얼마나 험난한 그 과정을 겪으셨는가. 곧 영원전 아버지의 품속에 말씀을 계시니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사람으로 오시려고 이제 합당한 먼저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영적인 아담을 지으신 가운데에 이제 그가 태 속으로 들어올 그 여인을 합당한 여인을 제가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한 여자를 택하시고 그 태를 속에 들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10달 동안은 계셨다가 그리고 세상에 나오셔서 30년 동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그냥 평범하게 보통 사람으로 사시다가 이제 때가 이르러서 요단에서 침례받고 이제 성령의 이끌림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바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보냈는데 그런데 환영하기는커녕 온갖 핍박과 학대와 천대와 저주를 했다는 저주를 했어요. 아니 우리 죄인된 우리 인류를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우리가 환영해도 저기 할 판에 그냥 우리 인간들은 뭐 그를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그렇게 모진 핍박을 당하다가 마침내는 그를 잡아다가 그 세상의 법을 이용하여서 그 빌라도 못쟁이에 세워서 바로 십자가에 죄인처럼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것도 죽어 마땅할 강도를 대신해서 강도를 살리고 너희가 선택을 했더니 강도는 살려달라고 하고 오히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인간들은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셨어요.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또한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살리러 오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가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오히려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시며 운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희생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경히 여기면 어찌 되겠느냐. 그리고 이 은혜 그 이상의 것을 또 우리가 이 은혜를 만족하지 못하고 이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다른 것을 또 의지할 것을 찾는다면 어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한번 비춤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타락하면 다시는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함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도 은혜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세상에서는 가치가 있는 것은 세상에서는 없어야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게 많으면 가치가 떨어져요. 그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물건이 몇 개 안 돼야 적을수록 가치가 올라가요. 그게 대부분의 어떤 이제 기준이 그렇죠. 그런데 너도 은혜 받고 다 은혜 받고 은혜 받다 하니까
내가 받은 거 처음 받았을 때는 막 너무 기뻐서 감사하고 그랬는데 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다 아무나 다 받네. 내가 볼 때는 진짜 아주 나보다 훨씬 10배나 100배나 아주 나쁜 놈인데 은혜 받았다고 막 눈물로 감사하고 제가 저도 그렇게 은혜 받는 거 내가 은혜 받는 거 똑같이. 그래요. 이제 오늘날부터 뭐예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경히 여긴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우리가 그 은혜를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우리의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또 의지할 것을 찾고 뭔가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을 구한다면 그 자체가 벌써 그 은혜 이상의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엿보는 격이라는 거다. 그 죄는 사함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함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 오신 인자이시니가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핍박을 다 견디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바로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가 죽기 이전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가 오셔야만이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말씀들을 깨달을 것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비로소 성령이 오셔야만이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그 성령이 오셔야만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도 마지막 말씀이지.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비로소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오셔야만이 성령으로만이 바로 내 살과 내 피가 내 영혼 속에 이제 온전히 임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 영혼의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바로 우리의 영혼에 체험케 하도록 우리 영혼에 참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이 이 성경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 성경의 글자는 글자지 말씀이 아닙니다. 엄연히 말하면 글자죠. 이것은 거울에 비치는 거울 속에 있는 그림, 그 그림과 같은 겁니다. 거울 속에 있는 것들은 튀어나올 수 없죠. 그냥 제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성경의 이 말씀은 이거 그냥 문자로 보면 글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가 희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거울과 같아서 내가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이 말씀은 나와 무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증인이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신신당부하신 거예요. 성령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도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바로 그리스도 그런 인자이신 그리스도는 보좌에 오르셨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냐.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들어서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은혜는 인간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이에요. 둘도 없는 마지막 바로 최고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경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상의 것을 무언가 찾는 우리가 마음이 공고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고
속된 말로 뭐 심란해지고 뭐 이건 다 뭐요? 은혜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 예수 그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되 이제 자기 허물들을 항상 회개를 해야 되죠. 옛날 그 성막의 그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에 이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 촛대에 보면 이제 항상 제사장들이 불을 밝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불똥이 생기죠. 그래서 항상 제사장들은 그 불똥들을 제거했습니다. 왜? 불똥이 생기면 이게 이제 불빛이 약해져서 어두워지니까. 그래서 항상 그 불똥들을 제거함으로 항상 불이 환하게 비치도록. 바로 우리의 심령이 그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요? 회개를 가까이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항상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건들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참으로 이것이 소중하고 이 은혜가 이 세상의 그 어떠한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것들과 이 세상의 온천하를 다 주어도 이 은혜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너무나 쉽게 그냥 쉽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받아서 은혜를 경이형인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확실하게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항상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항상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이제 은혜 받은 자라면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피 기도할 때 살게 해달라고 맞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죠. 세상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해 살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가 바로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임을 알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도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이제 그 은혜 받은 것을 나 혼자 은혜 받은 걸로 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은혜를 내가 남에게 전해서 남으로 하여금 또 그 은혜를 주어서 유익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열매예요, 열매. 예수께서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라고 그랬죠. 오늘도 이제 본문 말씀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친구를 삼으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바로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이제 남에게 이웃에게 바로 유익을 주어서 그 은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베푸는 그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가서 가르쳐주고 그대 알게 하고 믿게 하여서 바로 그동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걸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하나님 찾은 열매죠. 그렇게 친구를 이제 삼으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혼자 만족하고 혼자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이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요. 이거 마가복음에 같은 말씀을 마가복음에 보면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힐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사정 봐주지 않고 주께서 필요할 때에 다가가서 보니까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만물이
주를 위해서 지음받은 거예요. 주가 쓰시고 잘 때에 바로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존재하는 것이 그 존재의 이유, 목적입니다.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네.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내게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라고 아예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뭐요? 얼마 지나서 보니까 뿌리로부터 다 말라서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도 은혜 받은 자라면 이제 은혜를 바로 남에게, 이웃에게 전해서, 가르치고 전해서 알게 하고 믿게 하여서 친구를 삼아야 된다는, 그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까지도 다 말라버려진다는 거예요. 이 물이라는 것은, 그 우물이라는 것은 고이면 썩습니다. 물은 계속 흘러야 되는데 고이면 썩어요. 그래서 예전에 시골에 보면 우물이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시골에 다 우물이 있었어요. 거의 어떨 때는 거의 집집마다 우물이 있는 집도 있었고, 아니면 동네에 이제 몇 곳에 이제 우물이, 요즘은 이제 물이 이제 많이 없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물이 많이 나와서 종이 사는 집에도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물을 항상 이렇게 이제 퍼서 쓰고 하는데, 그 어떤 이사를 가든가 했다가 그 물을 갖다가 쓰지 않으면 나중에 보면 그 물이 썩어가지고요. 물이 또 안 나와요. 신기하게. 그래서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바로 은혜는 바로 현재 살아있는 겁니다. 과거가 아니고, 은혜라는 것은 과거에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그 은혜는 지금 있는, 바로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 몇 년 전에, 아니 10년 전에 받았던 은혜, 그 은혜만 생각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내가 호흡하고 있는 현재, 지금 내가 눈을 떠 있고 내가 모든 걸, 만물을 다 인지하고 있는 그 내가 살아있는, 깨어있는 그 순간 바로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살아있는 거예요. 과거에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또 앞으로 미래에 올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혼자 간증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 뭐요? 그 은혜를 갖다가 친구를 삼아야죠. 제자를 삼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이, 주와 같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말고 영혼들을 구령하고 제자 삼는 일에 가르쳐서 지키게 하여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제자 삼는 그 일에 우리는 뭐요?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의 그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어떤 또 달란트를 사용해서라도, 그리고 자기의 그 목숨까지도 그것을 아끼지 않고 사용해서라도 바로 이것을 전하고 증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20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다 같이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바울은 살았죠.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라 하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그가 힘쓰고 했으며 자기의 목숨을 다해 마지막 순교하는 순간까지 그렇게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해서 믿게 함으로 제자를 삼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그래서 남에게 바로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전하고 증거해서,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어떤 지혜와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으로만이. 그런데 성령을 모시지 않았다면,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거니와 또한 그를 통해서 제자를 삼을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자들 가운데는 그런 자들이 성령을 모르고 성령을 무시하는 자들이 자기가 주의 제자라고, 예수의 제자라고, 또 예수의 제자를 삼는다고 인간적인 어떤 논리나 윤리적인 도덕적인 인본주의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제자를 만들 수는 있겠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도 않았는데 성령을 모르는 자가 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가 제자를 삼을 수 있겠어요? 본인 자신 자체가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예수의 제자를 삼겠어요? 또한 내가 예수의 제자가 아닌데 남은 어떻게 제자를 삼겠어요? 내가 예수의 제자를 먼저 본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내가 30년 동안을 나사렛에서 머물다가 내가 침례받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비로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지 않았더냐? 너희도 내가 아버지께 가서 구하여서 참으로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바로 성령이 오시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희의 분만 모든 것들 성령이 오시면 깨우쳐 주실 것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고 그래서 내 증인이 되라. 바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분명히 성령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에 인정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그냥 하나의 어떤 논리적 지식적으로만 문자적으로만 성령하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왜 오셨는지도 모르고 성령은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 영혼에 먹고 마시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다. 영혼에 바로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분이 오셔서 예수의 제자를 삼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떠나서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먼저 내가 예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의 먼저 제자가 돼야 또 예수의 제자를 낳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성령을 초월하고는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은혜 받은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믿는 자들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가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의이신 것을 성령이 오셔서 그 참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성령은 우리를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래서 내가 바로 성령을 무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 은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충만히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제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원래 은혜라는 것은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거예요.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딱 하고 내 것이야 하고 다 안 돼. 이렇게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독생자를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누구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들에게 다 주시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성령도 우리가 어떤 노력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약속하셔서 주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이제 은혜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선물로 주신다. 성령이 선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값없이 우리 인간의 노력 없이 보내주신다는 의미에서 은혜의 성령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는 바로 주 예수께서 우리 베푸신 그 은혜를 성령이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더 힘있게 하시고 더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더 그 은혜가 선명하고 오직 그 은혜가 더 그 은혜의 소중함과 더 귀중함을 더 깊이 온전히 알게 하셔서 잠시도 한순간도 그 은혜를 떠나지 않도록 더 은혜 안에 온전히 갇히도록 오히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내가 제자가 될 수 없거니와 또한 제자를 삼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먼저는 주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들을 내가 먼저 지키는 거죠.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고 오늘 설교에도 썼죠. 제일 마지막에 별표에 주님의 참 제자가 되자.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그 세 줄. 자, 시작. 주님의 참 제자가 되자. 주님이 분부한 것들을 먼저 지켜 행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가르쳐 제자를 삼자. 내가 먼저 믿고 순종하고, 아니 본인은 믿지도 않으면서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갖다가 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해방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어떻게 주의 제자를 삼겠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마가복음 16장에는 믿는 자들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해서 믿는 자들이 당연히 나타낼 표적, 바로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권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사도행 1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당연히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는 성령을 모시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그렇게 표적이 나타나는, 귀신을 내이르면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말자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렇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경험도 못 해본 사람이 성령이 있다 없다, 사도시대 때 다 끝났다, 이런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다. 또 그런 자를 따르는 자들 또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데 그럼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게 다 망하는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지식으로 머리에 머무는 것을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직 성령으로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바로 주 예수께서 그가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바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 내가 먼저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뭘 분부하셨는지 또 알아야 우리가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거죠. 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무슨 일을 우리에게 명하셨는지 그걸 알아야 순종하고, 내가 먼저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이를 가서 가르치고 끝나지 말고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냥 강사들은 그냥 교육만 하면 끝이에요. 그들 책임 안 집니다. 나는 이제 가르친 걸로 나는 다 그 강의로 받으면 끝나니까 나는 빠이빠이 끝나. 아무도 책임 안 져요. 그러나 여기서 지키게 하라는 것은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끝까지 그 영혼을 돌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가 돼. 이것은 성령으로만이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어떤 좋은 머리로 하는, 인간의 훌륭한 사람, 훌륭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 훌륭한 자기의 제자는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의 제자는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자만, 성령으로 바로 제자를 삼는 자에게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나오는 거죠. 먼저는 내가 제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먼저는 주님이 내게 분부한 걸 내가 먼저 직접 순종하고, 그리고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또 전하고 가르쳐서 또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를 또 삼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을 합시다. 먼저 주님의 내 영혼아, 주님의 참 제자가 되자. 먼저 내가 제자가 돼야죠. 그래야 남을 또 제자를 삼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내 영혼아, 주님의 참 제자가 되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주님의 참 제자가 되자. 내 영혼아, 주님의 참 제자가 되자. 내 영혼아, 주님의 참 제자가 되자. 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제자 삼자. 성령으로 제자를 삼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제자를 삼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제자를 삼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제자를 삼자. 우리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실 때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 충만한 영혼 되게 하시고, 주께서 명하신 말씀을 내가 먼저 직접 순종하며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또 성령으로 주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믿게 함으로 제자를 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더 예수의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 또한 예수의 은혜를 힘입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예수께서 모든 말씀들을 먼저 우리가 또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이제 또 우리가 예수께서 원하신 참된 제자가 되어서 이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이제 성령으로 먼저 내가 제자가 되고 성령으로 이제 제자를 삼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오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정으로 또 확실히 보지게 해주시겠다고 성령이 역사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삼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참으로 맡겨주신 이 주님이 참으로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이건 주님의 우리가 지상 최대의 명령으로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요, 또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 사명인 겁니다. 참으로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행하려 할 때 원수가 이걸 좋아할 리 없겠죠. 참으로 이를 회방하는 원수가 다 떠나가도록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고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진리를 가르치고 제사 삼는 이 사역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원수가 다 떠나가도록, 또 우리 육체의 모든 약함과 질병과 또 우리 모든 또 환경에 해방하는 원수가 다 떠나가도록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서 명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으로 계명으로 주신 이 참으로 제자를 삼는 이 일에 참으로 회방하고 방해하는 원수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함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원수가 다 깨끗이 떠나가고 물러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를 방해하고 하나님 아버지 잡는 이 사역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원수가 다 낱낱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크고자 하는 지병과 불치병을 원수 있다면 다 이 시간 주 예수 이름 명령할 때 다 떠나가고 물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오늘 여러분 속에 또 숨어 들어와 있는 원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도록 이걸 타성해 젖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또 주님이 명령하신 주의 명령을 순종하심으로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마음속으로 저주하시고, 또 이 시간 주 예수 명령을 다 깨끗이 떠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명하신 대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참으로 하나님의 내가 성령 힘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해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 있음을 확실하게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야 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야 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야 이 방해하고 해방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아, 야 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귀신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하는 거야. 옳지, 가, 빨리 가. 너의 모든 해방과 방해와 저주를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영어로 기도합시다. 와칸나라 와칸날라 칸나 와스칸나르르라라르리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분부하신 대로 성찬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의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살을 찢어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또 구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영혼에 이미 주님의 살과 피가 있음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제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떡이 되어서 부지런히 나가서 이제 전하고 증거하며 제자 삼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이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